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이제 10주차 10번째 강의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 네. 학생들 우리 이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름 모를 수 있죠. 무슨 이름을 쓸수 있을까? 벌써 잊어버렸겠죠. 뭐 지난주에 이제 네. 우리가 인사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한번 네. 그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이영인 교수님 확실하게 알아요, 학생들이. 예.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이제 존재감이.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네. 이게 좀 어떻게 좀 한번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안녕하세요, 송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죠? 저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존재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여태까지 이제 사복음서 했고요, 마태마가 누가요, 네. 사도행전 로마서 했고 고린도전. 고린도전후 갔죠. 갈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했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의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애를 배워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영희 교수님이 설명을 쭉 왜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서가 보통 이 그 성경 넌센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넌센스에서 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여성분들이 꼭 봐야 되는 책이 뭐냐? 에베소서. 네. 까까까. 죄송합니다. 네.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에베소서가.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깜방에 갇혔거든요. 네. 62년에 AD 62년에 깜방에 갇혔는데 그 깜방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깜빵 감옥이라고 하시죠. 감옥. 예. 아니 요즘에 저기 옛날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있고 예.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 엄청 재밌는데 네. 슬기로운 깜빵 생활. 네. 깜빵 생활이 왜 이렇게 슬기롭습니까? 예, 다 봤을 거예요 학생들. 네. 엄청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예. 예. 안 보셨군요? 저는 이제 늘 기도하고 말씀 보이라고. 보세요. 네. 아무튼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제 지하에 네. 어떻게 보면은 딱 창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창문이 이제 그 왕궁으로 난 창문입니다. 왕의 성은을 늘 기대하면서 지하 깜방에서 거기만 쳐다보라고 아예 창문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많이 회유했다 그래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 당시에 석학이니까 네, 그렇죠. 너는 내 밑에서 일해라. 그래서 관리들도 회유하고 왕도 회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저도 그래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어떻겠느냐. 바울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 깜빵에 그대로 갇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개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보낸 편지.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쓴 구구절절한 마음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모가지가 이렇게 단두대에 잘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당시의 형벌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형벌이거든요. 이 단두대의 형벌이. 네. 왜냐하면 고통 없이 그냥 땅 모가지가 잘라서 죽으니까요. 그런데 막 십자가 같은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거는 중죄인에게 주는 형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목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 급한 마음에 에베소의 교회에 정말 교회다움이 뭔가, 정말 성도다움이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전태경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진짜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도다움이 뭔가, 교회다움이 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참 논리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말하자면 이론을 네,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4, 5, 6장을 보면 실천, 네. 이론과 실천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참 그런 거 보면 바울이 그 얼마나 이걸 잘 마치 요리하듯이 잘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지.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뭐 다른 성경도 다 좋습니다만 에베소서 한번 꼭 읽어. 네. 일독이라든지 필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리영희 교수님이 이제 금방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 그때 당시 뭐 우편물 뭐 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보냈어요? 바울의 수발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네. 뭐 더둘로라든지 더디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편지를 보낼 때 에바브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받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충실한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편지라고 하는 게 양피지 같은 데 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값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가죽을 팔기만 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이 양피지라고 하는 것을 이 양피지 편지를 옮길 정도로다가 굉장히 신실하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분명히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온몸이 다 결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네. 대피를 한 것이죠. 대피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감옥에 지금으로 하면 면회 같은 것들이 가능했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감옥이나 감방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철창이 쳐져 있고 격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사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유자재로 들락거릴 수도 있었고, 물론 이제 감옥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그 감옥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먹을 것을 준다든지 네. 대화를 한다든지 쪽지를 전달해 준다든지,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 같은 걸 잘 보려면 로마라고 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잔인하고 좀 야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많이들 보시겠네요. 이제.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로마 병사의 이야기고 이제 시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롬. 롬. 근데 이제 이 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감옥에 들락거리는 이야기라든지 당시 시대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을 면회도 해요. 면회도 하고 뭐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대필해서 쓰는데 또 하나 궁금증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대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말하고 대필할 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마음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막 손가락질이나 핍박이나 그런 건 없었냐는 거죠. 일단은요, 네. 거기에 갇힌 것 자체가 창피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 콩고에 네.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혹은 한국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네. 정말 끌려서 멀리 가가지고 이방인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유대인인데다가 로마인입니다. 신분 자체가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치스럽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치와 어떤 치욕을 다 감당하고 그렇습니다. 감수하고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그분이. 제가 영어 이름이 또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잖아요, 제가. 네.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바울은 안경을 안 썼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간질도 좀 있고. 네. 헤어스타일은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요즘에 신 이제 폴. 오, 사도 바울은 우리 저 송하성 교수님하고 머리 스타일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네. 폴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많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학자인 데니엘 유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 헤어스타일이 저하고 많이 다르다 그랬더니만 하고 말더라고요. 똑같은 아니 그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통 이게 굉장히 고집도 세셨거든요. 그분이. 네. 고집도 세시고 아주 근데 고집 센 사람들은 보통 이게 머리가 좀 곱슬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우리 이영인 교수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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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중요한 거는 굉장히 닮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닮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어떤 지역이냐? 네. 고린도처럼 이렇게 항구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그리자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고린도면은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지도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제가 주입니까 주입? 이렇게 지위, 지위.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네. 항구 고린도, 여기는 항구 에베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가 독특한 데입니다. 뭐가 어떡하죠? 물류가 모이는 데입니다. 물류. 대륙으로 올라가는 물류가 거기에 모여서 대륙으로 쫙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항만 도시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물류의 대이동을 하는 시발점이죠. 욕은 하지 마시고. 이게 시작점, 네, 시발점 같은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아무튼간에 거기에서 이제 물류가 모이면 일단 뭐가 모일까요, 사람들이? 돈이 모이죠.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문화를 즐기겠죠. 그렇습니다. 향 문화를 즐기겠죠. 그렇습니다. 향락과 유흥이 네. 이게 넘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흥청거리는 곳입니다. 춤 한번 춰주시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돈이 모이고 물류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호박. 꼭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종교가 싹이 틉니다. 그렇죠. 종교. 근데 당시의 종교는요, 동시에 같이 갑니다. 이 히랍 종교,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학과 함께 갑니다. 네. 종교만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에 종교가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자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보면 작디 작은 에베소 교회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존재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수의 무리가 모였고 또 그 작은 수의 무리가 모였는데 그나마도 이러한 거대한 신전 앞에 이러한 교회는 보잘것없는 집에서 이렇게 빵 나누고 이렇게 하는 보잘것없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작은 가정집에 있는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과연 당시에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 네.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태경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가 그 당시에 이제 또 항구 도시고 항구 도시라는 거는 그만큼 가장 뭐 모든 것이 상업이나 모든 뭐 군사적 요충지의 상업 그 외에 밀착도 많고. 그런 또 통로가 되기도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문화도 다양했을 것이고요. 네. 멀티컬처럴 네. 문화였을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들이 네, 아고라 같은. 네, 네. 그렇죠. 네. 의견했을 것 같고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거기에 또 신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푸뇨의 여신 아덴 맞습니다. 그리스 문화 그 로마 그 문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신을 근데 거기에 신전도 있고 또 동상도 세워놓고 네.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광이 24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신을 모시고 따르고 그런 문화권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네. 거기서 이제
서원이라는 데가 이제 회당 그때 당시에 웅병가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연설가들. 여기 보면 우리 로마 이런 어떤 배경의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수건같이 걸치고 이렇게 네네, 맞아요. 이런 신전 같은 데 딱 네. 서가지고 이렇게 막 스피치하지 않습니까? 네,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네네네. 그런 걸 떠올리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란노선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바울이 맞습니다. 예배소를 중심으로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까 이영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도 뭐 굉장히 발달돼 있고 사람들이 여러 신들 다시는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어떤 이미 선입견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란노선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잠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더운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예. 더운데 그 낮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예. 근데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두란노선도 시간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바울이 그 시간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한 4시 사이에 그 낮 시간에 아주 더울 때 사람들이 네. 낮잠 자는 시간에 바울은 그 시간에 비니까 네. 그리고 통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는 새로운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것도 두란노선이라는 아주 갇혀져 있는 그 당시에 거기서 증거해서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 지역 뭐 빌레몬이나 골로새나 네네. 이런 데로 이렇게 퍼져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교두보 같은 그 센터 같은 네, 역할을 맞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아까 6장까지라는 이제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의 편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감옥에서 근데 여기서 참 사랑도 많이 나오지만 기쁨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기쁨.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게 보내면서 편지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쓸 때 아까 이제 대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다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울이 다 썼죠. 이제 물론 이제 그 그대로 받아 썼기 때문에 그 바울이 쓴 편지 그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사인을 해서 바울이 내가 쓴 편지라고 확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로마에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보낼 수 있는 편지. 그 사람의 그 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그걸 받아듣고 듣는 편지를 듣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읽어주면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군가 탁 대표자가 읽어주면 그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와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래. 기뻐하래. 본인도 진짜 죽음 앞에 있을 텐데 힘들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래? 진짜 예수가 있나 보다. 더 하면서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하고 참아내고 인내했던 그런 편지가 에베소서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게 에베소서에서 그래도 가장 뭐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태규 교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 중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들어간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그 말씀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나고 다 뭐 누구나 다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슬프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기쁜 공동체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도 그 사람들만큼 웃을 수 있고 면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말한 그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하정 교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론과 실천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 이제 교회론도 담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교회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머리, 교회의 헤드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네. 담임 목사? 아니죠. 장로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인데 사람들이 마디마디처럼 관절처럼 연결이 돼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이런 몸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연결이 되어서 헤드를 따라가고 헤드에 따라서 다 나눠서 건강한 몸이 되어라. 그것은 왜 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때는 네. 그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으로서 잘 살아라, 잘 버텨라, 잘 이겨내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해라. 이런 것을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뭐 이게 너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단이나 또는 사입이나 또 자기가 예수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론을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이게 교회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절대 머리를 떠나서 몸을 이루지 마. 이런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썼죠.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 교회가 뭔가요? 교회가 뭐죠, 근데?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 아마 건물로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네요. 예수님이 몸이 어떻게 그럼 저 예배당 이렇게 창문도 예수님 몸의 한 축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정의를 저도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네. 그 예수님을 제가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뜨내기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토요일에 술 많이 먹고 토요일에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네, 제 주량이 소주 7병이거든요. 그래서 술도 많이 여기는 이제 한 짝이시니까 소주 한 7병 정도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먹고 이제 아침에 교회 가면 옆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막 짜증나요. 왜? 너는 그냥 술 냄새 난다 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가 과연 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태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확적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어떤 그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전태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헤드로 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한 그 안에서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 예배당이죠.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만 지난번에 이영인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들이 만나면 뭐 한대요? 교회 야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 건물만 커지면 뭐 교회가 몸뚱이처럼 뭐 커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짜증내지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거의 뭐 표정이 짜증나는. 본래 그 교회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은 그런 거라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나도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하고 이거 모이면 코로나 교회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일 토끼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듣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다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면 이건 토끼 교회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어원적인 본래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그럼 교회는 뭐냐?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생명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를 예수교회. 네, 예수교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모일라 그러면 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장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네. 그 모임 장소를 사람들이 그럼 거기도 교회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래 우리나라에도 한 100년 전에는 건물을 갖다가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요. 예배당. 뒤에다가 뭐 교회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에서 교회당이라든지 혹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고 해서 예배당 그랬지 그걸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기 무슨 명찰처럼 써놓잖아요. 무슨 교회, 주의 말씀 교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게 이제 건물이 교회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 완전히 틀렸다 그런 말보다는 본래적인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주의 말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글을 엄청나게 크게 써놓으셨거든요. 주의 말씀 교회. 네. 강의상 목사님께서 아주 크게.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보너스를 해주신 거예요. 아우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저기 있는데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끌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때릴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 끌어낸다. 근데 끌어낸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이걸 자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불렀던 것이죠. 네. 당시로서는 밥도 같이 해먹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공동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단 단체들이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짜증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걸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야, 저 공동체 나도 가고 싶다. 야, 저런 사람들이 있냐? 저기 모였는데 나도 끼고 싶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 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통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 참 그 대표적으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교회들.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번역이 이제 미흡한 이유가 있어요. 이 번역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네. 예수님 때문에 만물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네.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결국 세상은 교회를 인하여 여러 가지 그런 은혜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에 우리가 저기 얼마짜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어가 봤더니 방은 몇 평이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 방에 갔더니 뭐가 있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식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람들 내지는 그러한 집 내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2020년 지금 5월 현재 한국 교회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건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바로 보여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교회 다니기도 하고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학교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참 요즘에 그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를 공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에베소서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에베소서의 주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 수박으로 말하면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수박을 먹고 싶으면 수박을 잘라서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을 먹어야 되는데 수박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혀로 껍질만 이렇게 이러면 이게 수박 맛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에베소서를 한번 교회들도 읽어보고 개인들도 읽어보고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 학생들에게 아마 현재 교수님들이 성경을 읽어준다는 건 참 재미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만 듣고서 실제적으로 에베소서가 어떤 거야 도대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 장씩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한 장씩 읽어볼까요? 마지막 5, 6장은 이제 또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교독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핸드폰 성경 있는데 핸드폰 성경으로 해서 외워놓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직분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단히 썼던 것처럼 나는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안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이 이전의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들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온 이 비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풍성한 영광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시게 하시며 또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능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또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5장과 6장이 더 남았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오늘 과제. 네, 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써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학생들 중에 난 성경이 없다 이런 분 계신데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은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네. 혹은 여기 핸드폰 어플로 성경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플 활용 잘 하시니까요. 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5월의 가정의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부모나 자녀 관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이나 학교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부 사무실에 다 와 있거든요. 네. 성경책도 주고 와. 네. 좋은 학교 성경이 비싼데. 네.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정말 때로는 궁금했던 그리고 그냥 늘 넌센스에서 봤던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어떤 책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한 번씩 1장부터 4장까지지만 또 읽어 주셔서 또 학생들에게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성경을 읽으니까 사실 좋네요. 네. 저희는 좋은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저는 이제 좀 독서를 좀 권하는 게 네. 들을 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네. 아마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새 번역이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현대어 성경 네. 뭐 그런 것들로 좀 여러분들이 번역이 좀 최근 버전으로 여기 번역을 읽으시면 마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해가 쉽고 맞다라고 이렇게 함께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인사해 주시죠. 네. 긴 시간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교수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또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